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며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저가의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6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청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천군 천사 함께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함으로 인함은 건강으로 채우시고 어리석음으로 인함은 분별의 영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소망하는 세상 끝날 번향쯤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면류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도 그칠 줄 모르고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전염병도 친히 다스려 주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는 계층 간의 갈등과 복잡하고 이기적인 국제 질서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일행자들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산적한 많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 속초도성에 26년 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교회를 설립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며 장족에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또한 저희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전 건축이 저희의 신앙의 건축이요 믿음의 건축이요 인격에 성숙해지고 건강한 마음, 건전한 믿음, 안전하고 듬직한 성전 건축이 되게 되어 아름답고 참 좋은 교회로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 온 전심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축위원장으로 헌신하시는 문장로님, 큰 은혜와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시공하는 시공사는 시공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시공 기일을 마칠 수 있게 하시어 주께 영광 드리는 시공사 되게 하시어 장족의 성장하는 시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과 경제적인 환난과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저희들의 성도들의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시정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을 이루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넷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주시며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께 간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신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시므로 바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 인생에서 획기적인 변화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남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은 종교 생활일 뿐이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러면 이 거듭남의 주체는 누구이신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남의 뿌리는 누구인가? 이거를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듭남의 뿌리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하늘 높이 들려 올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는데 이 40년을 헤매고 거의 이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왔을 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길을 가는데 원래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는 바람에 길을 삥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비탈길, 쓸데없는 길, 고난의 길 이런 길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냐? 그리고 40년 내내 우리 먹은 게 뭐냐? 먹은 게 겨우 이 만나 몇 개 더 있냐? 이거 흙부스러기 같은 것처럼 이런 밀가루 부스러기 이런 걸 내가 40년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이제 그동안 쌓였던 그런 불평 불만이 이 길이 좀 안 좋으니까 그것이 기름 붓듯이 확 터져 나가가지고 막 쏟아냅니다. 그래 모세와 아론에게 또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번엔 참지 않으십니다.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 축복에 들어가는데 그걸 못 참고 길 좀 안 좋다고 먹을 것 좀 안 좋다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니까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싹 다 물어버립니다. 무섭지요? 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불평 불만한 사람들을 싹 다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불평 불만을 했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잘못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모세를 통해서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치료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처방은 뭐였냐면은 무슨 새로운 의약품 어떤 거 새로운 걸 먹어가 치료해가지고 그걸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장대에 그 노뱀을 높이 달아가지고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노뱀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완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그 노뱀을 높이 달아놓습니다.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살았다고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올려놨는데 그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니까 모두가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두가 살았다는 말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에 물렸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물리지 않습니까? 참 삶은 결국 물리는 것 같아요. 사람에 물리고 말에 물리고 건강에 물리고 지혜가 없어서 물리고 뭐가 없어서 물리고 마음이 아파서 물리고 뭔가 자꾸 물립니다. 그게 불뱀에 물리듯이 뭐가 물려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상하고 고통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막 포기하려고 하고 다 그 잘못은 자기가 진 거예요. 딴 사람이 진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시작된 죄예요. 그 모든 것이 물려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노뱀을
높이 달아가지고 그 노뱀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두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약의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구약의 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올렸듯이 나 인자도 높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다 살아난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를 바라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 말씀인데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목사님 저 십자가 바라보는데요. 예수님 아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를 완전하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일개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죄가 없으신 정말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능력이요 영원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전혀 없으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스폰지를 빨아들이듯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 모든 죄를 싹 빨아들여 가시고 또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합니다. 전능할 뿐만 아니라 온전합니다.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시고 어떤 죄라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완전하게 사해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성경의 소와 피의 제물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잠깐 온전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들여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 겁니다.
우리 내면 깊은 속에 남아있는 죄 문제, 우리의 결핍의 문제,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좌절,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전능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셔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병든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뱀에 물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살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강도 2명이 나오죠. 그래서 강도 2명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께 막 삿대질을 하죠.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 네가 이 순간에 능력 발휘해가지고 나와 너를 구원하라.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그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면 죄 많이 지은 사람 아닙니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한 강도는 그만두어라.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를 받는 거고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죽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라. 아니,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당신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혀 없으신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를 죽을 죄에서 사해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과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불의한 것에서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기 서울에 모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나중에 같이 나눴는데 마지막에 어떤 한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임직식을 해줘가 사람을 세우는데 한 그 성도님이 계셨대요. 근데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분을 집사님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그분을 세우기 힘들어요. 왜요? 가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뭐 저 기분 울적하면 막 한 잔 쫙 하고 막. 근데 이거 다 알아요, 목사님이. 근데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라. 그 사람을 세워라. 가지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고 한 날은 그분을 불렀대요. 아무개 성도님, 내가 진짜 당신을 내가 아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조용하더래요. 다 서로 아니까. 이게 다 아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3일 뒤는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기도원 댕겨오겠습니다. 아주 그분이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정말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싹 끊고 주님,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직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을 집사님으로 세워드렸는데 그분이 나중에 정말 신앙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또 해외에 가서 귀한이라는 분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노뱀을 쳐다본 즉 뱀에 물린 자는 다 살아나더라. 조건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길 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시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거지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것은 체험적이고 깊은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 알아. 아, 저 사람 알아. 요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마치 부부관계처럼 오래 살다 보면은 육체와 육체를 부대끼면서 삶을 부대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지식, 이런 지식을 야다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본질은 뭐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보내주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길 원하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지금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지극히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우리가 잘 아는 셀라 하마누고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윗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마지막에 도망가는데 이 사울에게 마지막에는 특수부대를 갖다가 3,000명을 보냅니다. 다윗은 지금 500명, 600명인데 특전사를 갖다가 3,000명을 보내니까 다윗이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도망가는데 이 고개를 딱 넘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워낙에 특수요원들이 오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은 다윗이 이제 붙잡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붙잡힐 상황에서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종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후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이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그 50m를 남겨놓고 철군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지나고 보면 재밌는데 그 순간 힘들어요. 그 50m 마지막 그 믿음의 순간을 지키는 50m까지 주님께서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딱 터뜨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셀라 하마누고 분리의 골짜기다, 분리의 바위다. 나를 사울로부터 분리시킨 곳이다. 죄로부터 분리시킨 곳이다. 질병으로부터 분리시킨 곳이다. 이곳이 바로 셀라 하마누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맛으로 체험하라는 것. 아,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주님은 나의 옆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내 호흡까지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영생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전에 그런 간증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아시죠?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의과 의사가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암 전문의로 활동했는데 암 전문의로도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분이 병원을 하나 이제 오픈했습니다. 병원 하나 오픈했는데 그 오픈한 병원도 잘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하나 더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2개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제 운영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처음 병원이 하나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새벽기도도 가고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함께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 병원을 이제 2개 가지게 되니까 수입은 이제 많이 늘어난 2배, 3배로 늘어났는데 이거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좀 가기도 좀 힘들고 교회 뭐 함께 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수야, 나는 네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관계성을 원한다. 나는 네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날뛰면서 이것저것 많이 벌려가지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네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성 맺기를 원한다. I want a relationship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서로 관계성 맺기를 원한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하고 relationship 관계성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원종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시정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를 알기를 원한다. 네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체험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인생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호와께서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인생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셨나니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나 여호와의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의 사랑을 너도 베풀고 또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나와 동행하라.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쁨의 비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정의를 베풀고 이 땅에 인자를 베풀고 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순간 어떻게 할지 가르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게 되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만족감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영생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기독교도 너무 축복신앙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기독교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근데 주님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하고 함께 살고 싶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본질을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실천해 나감으로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들려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노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이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말미암아 어떤 죄라도 사함받게 해주시고 어떤 죄의 습관으로부터 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죄와 습관을 가만히 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봄으로 사함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배우고 느끼고 만족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을 지금 현재로부터 함께 누릴 수 있는 선한 지혜와 신앙의 방향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건축, 씨앗예물, 주정예물, 어린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건고하게 되는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감사 위에 더욱더 깊은 감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락장을 위해서 선교, 건축,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가정과 후손과 직장과 후손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위하여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선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자리 착석 또 체온 측정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만 합심 기도문 6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까지 진행되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옹벽 공사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 안전하고 잘 경고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공사 선택 또 이 내부 레이아웃 공사 업체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 보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으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으크세라. 이 믿음도 으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꾸준히 집중적으로 계속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뚜렷이 해서 단순히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본질임을 깨닫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삶의 본질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깊이 알아가고 나의 생을 주님을 알아가는데 영생을 체험하는데 뚜렷한 목표를 두어서 삶의 성공을 온전히 거두기를 주님 안에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해외에서 선교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